계시록 요약,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고, 그 보상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상은 예수님을 주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려면 신부하고 어린 양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앞에서 음료 짐승이 심판받는 장면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일곱 대접이 있는 겁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의 그게 핵심과도 같아요. 그래서 음료 짐승이 심판을 받아야 어린 양의 그 신부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신부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짐승은 어린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거기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잖아요. 예루살렘이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라는 예루살렘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될 때 이제 온전하게 되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돼야 되는 것처럼 처음 창조가 이제 새로운 창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계시록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요거를 그 단어 차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옛날 창조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옛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새 예루살렘 되는 거니까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이 새로운 에덴 동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 이제 뭐 우리의 밭이죠. 우리의 밭인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 밭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든 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방 백성들에게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이렇게 같은 예배 장소고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 또는 가나안 땅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쭉 나가서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되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을 때 온전하게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것이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이제 표현을 한 거냐면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다.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첫째 아들에서 둘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서 둘째 아들이 되고 그 둘째 아들은 세 번째 아들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로 죽고 그리고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로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듣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19장에 보면 말씀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로고스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로고스 말씀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신부가 되려면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로고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로고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진리의 로고스가 됐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그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찔끔 행동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계시록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준비는 뭐만 하냐면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옷을 쭉 이제 설명해서 마지막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쭉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을 안 입고 있었다. 안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입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 아니면 옷 입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 우리 여러분은 옷 입고 있는 게 올바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모습, 그게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 중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거지. 그렇게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그 성경을 그러니까 그쪽만 거기만 보니까 그런 거지. 창세기에 1장, 2장만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 옷 입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옷 다 벗고 살자, 그게 더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옷을 벗겨놓은 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 옷 벗고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적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완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말이 완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옷을 입고 있죠. 예수님도 옷 입고 다니는 거 봐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러지. 예수님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가시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인데, 그래 옷 안 입고 있는 게 완성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옷 안 입고 있는 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우리가 벗었네, 이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었었구나. 벗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둠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린애가 어떻게 알아요? 어린애가 뭐 자기가 오줌도 싸고 똥 싸고 이런 걸 뭐 어른들이 다 치워주지 뭐 그거 애기들이 알아요? 그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거지. 그랬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의 나무를 딱 보니까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었네, 내가 땅이었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었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먹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죠? 그걸 먹어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 옷을 입게 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옷을 처음으로 입혀준 옷이,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어떤 옷이에요? 어떤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아니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 선악과를 먹었지, 너희들 죽어야지. 근데 그 죽어야 될 몸으로 누군가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과 같은 벌거숭이로 너희와 같이 오시는 분이 있다. 그 가죽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가죽 옷을 입혀줘서 너희들은 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짐승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너희들 짐승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그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 복음인데, 너희들이 가죽 옷을 입고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짐승이야. 죽어야 마땅해.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짐승은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벗겨낸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쪽으로, 들짐승이 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 들짐승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온다는 거죠. 와서 이제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짐승들이 와야 할 길을 마련해요. 길을 마련해서 오면은 무슨 옷을 입혀줘요? 예,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에덴 동산 안에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 결국 새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막, 성전,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 모여 있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창세기부터 처음 이제 그 단어를, 어느 장소를 이렇게 썼지만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만약에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면 어디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 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도성에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잘못하면 바벨론 도성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바벨론 도시라는 이 바벨론이 바로 음녀야, 이렇게 말해요. 음녀야. 이걸 음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18장에 너희들은 그 음녀가 받을 그런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여기 음녀가 받을 도시, 그러니까 이 음녀가 받을 재앙의 그 도시에서 너희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바벨론 도성이 뭐라고요? 음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에게서 빠져나와. 그러니까 빠져나오니까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음녀처럼 살 거냐, 아니면 신부처럼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에 속해서 육체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신부처럼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우리 드리러 나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다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속해 있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온 여기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에 내가 속해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음녀에게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남는 거, 인생을 뭐 한 80년, 90년, 막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들이 어느 시간이었을까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을 거라고요. 그 순간순간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배죠. 그죠? 생활의 예배. 그러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요. 그래서 모이는 거를 교회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였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이는 거를 교회라 그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았다면 혼자고, 이건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생활 가운데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이면 교회예요. 그 모이는 걸 교회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모이는 걸 교회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예배를, 그 모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여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죠.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16장부터 18장을 통해서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19장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짐승과 음료, 그죠? 그리고 어린 양과 신부인데, 짐승은 어린 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음료는 신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린 양으로, 음료는 신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짐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음녀죠.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는, 또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죠. 17장을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짐승이라는 것하고 음녀라는 것이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니까 같은 거죠. 어린 양과 신부는 어때요? 같죠. 왜냐하면 신부가 그의 몸이잖아요. 어린 양의 몸이라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신부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신랑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몸하고 머리하고 떨어질 수 없잖아요. 같은 거잖아. 똑같아요. 짐승하고 음녀가 있다면 짐승이 머리고 그리고 음녀가 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수 없죠. 이것도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짐승이 음녀, 음녀가 짐승,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금방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죠?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짐승의 음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 도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신부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음녀도 바벨론 도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같은 성이잖아, 그죠? 같은 성, 그죠? 그리고 어린 양과 짐승은 사실 우리가 그냥 다 짐승이죠. 다 어린 양도 짐승도 다 짐승인데, 이제 어린 양 하면 좀 짐승 같지가 않고 좀 이제 좋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어린 양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짐승은 짐승인데, 짐승은 좀 나쁜 의미에서의 어떤 그 동물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 어린 양은 좀 좋은 의미에서 좀 순하고 좀 이렇게 온유한, 겸손한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진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동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어린 양은 신부를, 그리고 짐승은 음녀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봐야 이게 딱 대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성이죠. 신부는 예루살렘 성, 음녀는 바벨론 성,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통치자는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그리고 바벨론 성의 통치자는 짐승.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도 어린 양도 원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 성하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원래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 양과 신부가 영적 존재라고 하고, 그다음에 짐승과 음녀를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인데 어떤 영적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를 영이라고 했죠? 똑같은 영인데 악하다 해서 뭐라고 했어요? 육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육체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는 악한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내 몸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면 그게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선하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고 그러면 이 몸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막 욕심내고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악한 영적 존재처럼 육체를 행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짐승과 음녀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고요. 어린 양과 신부는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죠? 육체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성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거긴 멸망할 도시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고, 어린 양이라는 예루살렘에 속해야 된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영적 존재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영의 그 존재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한쪽을 내가 영적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것, 육체적인 것은 보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이제 설명하느라고 반대로 대칭을 이루어서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영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는 악한 영적 존재, 육체, 선한 영적 존재, 성령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그 성령은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적 존재인데 네가 행동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모든 걸 육체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짐승과 음녀, 어린 양과 신부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하겠죠, 그죠? 짐승은 다스리는 자, 어린 양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신부를 다스리는 것이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짐승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음녀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 뭐라고요? 짐승이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육체가 너를 다스리면 너는 멸망한다고. 그 도성이 멸망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어린 양이라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제 신부 삼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신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이제 육체를 살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짐승이 나를 통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어떻게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짐승과 음녀를 이렇게 딱 비교해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면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치, 그죠? 그 다음에 음녀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 정치와 종교가 합세해서 타락을 하면 이 세상이거든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뭘까요? 돈이에요, 경제. 그래서 정치, 종교, 경제가 통합이 되면 이거를 단일 정부, 다시 말하면 짐승의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세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통합돼 이제 그 경제도 통합되려고 그러고요. 정치도 통합되려고 그러고요. 서로 연계해서요. 그래서 진짜 나쁜 나라, 진짜 좋은 나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돈으로 하나로 다 통합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경제로 통합을 하는데 다스리는 자가 정치로,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종교 타락한 지도자들. 이래서 종교와 정치가 합해서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세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짐승과 음녀의 세계를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신이라는 게, 성경에 신이라는 게요, 돈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이렇게 돈과 하나님을 네가 이거를 딱 구분해 가지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누어서는 너는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잘못 선택하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고, 요거를,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이제 이 돈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나누어 버리면 이 돈이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다 돈 때문에 살아가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그 타락한 지도자들도, 그리고 경제적인 그 사람들도, 또 일반 학생들조차도 다 뭘 따라가요? 지금 다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구분돼서 그래요. 완전히 이걸 돈하고 하나님을 떼어놔서 그렇습니다. 떼어놓으니까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요. 자, 이 돈은 누가 앞에서 이걸 따라간다고 했어요? 종교와 정치가 요 경제라는 돈을 하나로 통합해서 따라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세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결국 돈을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영적인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한쪽은 안 보이게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보이는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는 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구분해 놓으면 완전히 이게 달라진다는, 사람이. 누구나 다 보이는 쪽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짐승과 음녀, 그리고 어린 양과 신부에 대한 비교입니다. 정확하게 비교가 대적이죠. 그래서 여기 짐승과 어린 양은 둘 다 통치자인데요, 선한 통치자는 어린 양, 악한 통치자는 짐승. 그걸 따르는 자, 짐승을 따르는 자는 음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나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지금 뭘 따라가면 음녀가 된다고요? 육체를 따라가면 음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육체를 상징하는 거니까, 어린 양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성령의 반대가 육체예요. 육체의 반대가 성령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양과 짐승이 지금 이렇게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따르게 만드는 자, 이게 짐승. 그리고 성령을 따르게 하는 자가 어린 양,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죠? 우리가 음녀가 될 거냐, 신부가 될 거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자, 믿음이 둘 다 딱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자, 악한 믿음이 있고 선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쪽을 먹을 거냐 이쪽을 먹을 거냐는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걸 믿을 거냐, 어떤 걸 따라갈 거냐 하는 거죠. 음녀가 될 거냐 신부가 될 거냐, 이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과 음녀는 같이 나오고요, 어린 양과 신부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5절 말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짐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짐승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통치 세력이지만, 음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녀가 될 거냐 아니면 신부가 될 거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까딱 생각하면 그냥 음녀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음녀되느냐, 정확하게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음녀돼요. 그건 음녀예요. 신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교만해,
교만할, 근데 좀 교만할 수도 있지, 조금 한번 교만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육체의 열매라고요. 그게 지금 네가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요. 증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막 승질 한번 내잖아. 승질 한번 날 수도 있지 뭘. 근데 또 이해해 준다고, 그 사람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말이 쏙쏙쏙 들어오죠 또 이제. 근데요, 그게 육체의 열매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육체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좀 음란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또 한번 거짓말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요. 그게 음녀의 짓이에요. 그게 육체의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 어린 양이 나의 주인 되시면 신부가 되잖아요. 어린 양이 나의 주인 되셔서 머리가 딱 되잖아요. 그럼 신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어린 양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열매를 거부하게 돼 있다고요. 육체 열매를 안 하게 돼 있다고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막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말씀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와닿고,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막 결심하죠. 왜냐하면 신부니까. 신부는 말씀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말씀이라는 어린 양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예. 어린 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이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줄 아는데 벌써 끌고 갔으면, 여러분 교회 10년만 다녔으면 여러분 벌써 뭐 천국 가 있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10년만 다니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다녔으면 10년만 교회 다녔으면 벌써 천국 생활 벌써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리고 이미 천국 생활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교회 10년 다녀도, 교회 20년 다녀도, 교회 30년 다녀도 왜 똑같은 것 같아요? 따라가질 않은 거지. 어린 양을 안 따라가서 그렇지, 어린 양이 끌고 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가자 이러면서요, 목자는 이게 양들 한 마리씩 다 들고 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자는 앞에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들이 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냥 가만히 교회 다니면 다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서 끌고 가는 줄 안다고요. 그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게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다 준 거예요. 틈을 줘서 말씀이 날 끌고 가겠지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마귀가 계속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승질나는 생각도 들어오고, 막 짜증나는 생각이 막 들어오고, 막 기분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생각이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막 외식적이고, 막 욕심나는 생각이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를 음녀의 짓으로 끌어내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말씀을 잘 모르면. 이게 어린 양과 신부, 짐승과 음녀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염소인지 양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염소랑 양은 여러분이 산 양하고요, 염소하고요 가서 보세요.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아요. 산 양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털 깎는 양이 아니에요. 산 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양하고 염소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양은 이러이러한 것을 양이라고 한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염소라고 그런다 해서 딱 염소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음녀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난 짐승 따라본 적이 없는데, 짐승을 따라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랐다 이 말이야. 너의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음녀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욕심에 걸려있죠. 승질나는 거에 걸려있죠. 미워하는 데에 막 걸려있죠. 교만한 데에 막 걸려있죠. 짜증내고 막 분노 막 내고 막 이런 막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래도 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천국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천국은 가겠지라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자기는 여전히 욕심을 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승질이 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사람이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 찔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축복받은 거 이게 축복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런 말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다 이해하는 쪽으로만 나간다고요. 그러면은 이해하는 쪽으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육체 열매를 계속 맺고 있으면 육체가 짐승인데요. 그 짐승이라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가 음녀예요. 그 사람이 염소고요. 우리 같이 양이면 신부면 반드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고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라는 게 이게 짐승에서 어린 양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거든요. 나라는 큰 바벨론이다. 큰 음녀 바벨론에 속해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 통치자가 힘 있는 거지. 그죠? 통치자가. 그 통치자가 누구냐면 짐승이라고요. 예, 통치자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누가 끌고 가요? 어린 양이 끌고 가잖아요. 어린 양이 주인이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짐승이에요. 그럼 그 바벨론이 뭔데요? 음녀라고 나오잖아요.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음녀를 통치하는 게 짐승인데, 그럼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짐승을 따르는, 육체를 따르는 자를, 제가 이제 육체라고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런 거지, 육체의 열매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통치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영이 나를 통치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되어야 되겠으니까 어린 양 대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종교적인 모임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음녀를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종교를 가졌든 또 교회를 다니든 또 다른 종교를 가졌든 종교적인 사람을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부는 어떤가요? 신부는 어린 양을 따르는 또 종교인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따르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면 이 종교가 기독교, 교회가 되는 거고요. 짐승을 따르면 이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음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율법적입니다. 왜 율법적이라고 그러면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을 자주 하는데,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주로 먼저 자꾸 강조하는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설명하고 부활을 설명할 때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음녀는 뭘 따르냐면 율법을 따라요. 율법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딱 부딪혔어요. 부딪히니까 한쪽은 어쨌든 음녀야, 그죠? 한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한쪽이 만약에 신부였으면 싸우겠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싸우겠어? 신부하고 어린 양하고 싸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부하고 어린 양은 안 싸웁니다.
짐승하고 음녀는 싸워요. 그리고 어린 양과 신부는 안 싸워요. 그래서 음녀를 짐승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녀를 짐승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어린 양은 신부 속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음녀는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짐승을 따라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따른다? 율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혔을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 복음을 가지고 내려온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반대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율법이 껍질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음녀는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좋아하냐면 이게 노력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른 종교도요. 산에 열심히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공덕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공덕을 쌓았다. 자,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공덕을 쌓으면 어때요? 마음속에 이걸로 천국 갈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음녀예요. 음녀는 반드시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음녀는 바벨탑을 막 세워나가요. 위로. 그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세워나가요. 음녀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세우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11장에 싹 무너뜨리면서 12장에 아브라함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을 딱 불러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벨탑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쪽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것은 엄청 노력한 거예요. 엄청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멸망하지 않으려고 막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딱 불러가지고 은혜로 너 아브라함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그 양들, 주님의 양들은 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음녀는 이제 뭘 원하냐면 자기가 노력하면 떳떳한 거야. 자기가 좀 열심히 했으면 좀 떳떳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안한 거야. 그때는 불안해. 이거 좀 이러다가 하나님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뭔가 이러다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공덕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나의 신랑에게 그냥 뭐라도 선물하고 싶은 거야. 그냥 사랑하는 나의 애인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봉사예요. 이런 거지 공덕을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음녀의 생각하고 신부의 생각은 완전 반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을 따르는 자가 음녀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신부다, 이렇게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육체를 따라가면 너는 음녀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 너는 신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짐승 따르지 아니하고 어린 양 따라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만 열심히 따라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여력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히 들어오므란 저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겸손하며 온유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어린 양 잘 따라가 하나님 주의 신부로서 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그 몸을 치료하셔서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